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어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별로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리는 매우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다는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 미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예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세,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뜻을 알고 기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박태현 권사님 좀 즐거운 듯이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째 왔는겨.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계를 보시면 벌써 41분, 19분 남았습니다. 예배 전체에 이제 남은 시간이 19분인데 도대체 설교를 몇 분 해야 19분 안에 마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짧게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왜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서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와서 1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뱀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곧 용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가장 연약한 여인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는 조금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똥 말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행위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마귀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미혹에 빠져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러 갔잖아요.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모든 범죄는 보는 데서, 잘못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피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태어나는 애도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 이어 오시는 제2의 아담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여섯째 달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가랴의 집에도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이제 6달째 되었다라고 하는, 이 6달째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째 되던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는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해서 늙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놓였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잉태해서 6개월 만삭이 되어 오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천사가 뭐 우리 오락한다고 오고 가락하고 간다고 그게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보내실 때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라고 알고 있지.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았던 천사는 스랍,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찾아왔는데 오늘 27절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가 하면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는가? 우리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3절) 같이 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뭐 큰 소리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박 권사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마리아인데, 내가 마리아라니까요. 마리아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어.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수처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동정녀 처녀인데, 아니 천사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날라와서 하는 말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와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고 그러겠습니까? 박 권사님 대답을 해보라니까. 부끄러워가 대답을 못한다.
웃잖아 저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이고 그래 됐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아니 천사가 그 당시에 로마에도 뭐 훌륭한 사람 많고 이 예루살렘에도 뭐 훌륭한 사람 내노라 하는 율법학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그 깡촌, 여러분 나사렛은 어디 붙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기준해서 북쪽으로 100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촌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촌에 있는 아주 촌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지금 뭔 소리고, 마리아도 아마 그 당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여정여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수용할 때 그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마리아인지 뭐 요셉인지 모르겠는데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 그 밑에서 아가 낳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은 안 하고 약혼만 했는데 요셉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썸씽이 없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를 낳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너는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근본도 없고 말도 안 된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를 쉴 데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들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 값을 주고 그 죄값을 지불하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그도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중보자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예고하고 그렇게 탄생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되, 따라하십시다, 그분은 죄가 없는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도 안 생겼는데 아도 안 낳는데 이름부터 먼저 나왔어요. 아마 요즘 젊은 이들은 아이들이 뱃속에 생기면 태명을 지어서 뭐 개똥이 말똥이 그렇게 짓기도 하기는 한다고 그럽디다마는, 애기도 안 생겼는데 이름부터 먼저 생겼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분이 탄생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시는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죄 없는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따라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봉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32절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낳기는 마리아가 낳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육신의 몸을 빌려 주었을 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실 일이 뭔가? 성탄하는 목적이 뭔가? 자, 오늘 3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고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맺으신 다윗 언약, 영원토록 변치 않을 소금 언약을 성취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며 그의 나라가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해서 그가 하실 일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할 일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도미니언이라는 뜻인데 통치권을 그 어깨에 메고 오셨다. 어떤 통치권? 9장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평강으로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왕이 되거나 주인이 되지 말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성탄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조금 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재 딱 떼놓고 35절 하반절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그 자신이신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영원토록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은 반쯤은 하나님이고 반쯤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창조의 기적을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는 참 인간으로 피곤하셨고 우셨고 또 고통 중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이틀 앞둔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땅에 온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굿뉴스, 굿뉴스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자랑하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늘의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